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눈에 세계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나니 너희는 그것들아 피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일 갚아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라. 소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라 내 야곱의 거두어진 불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상한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전하고 축하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도 곤란하게 드려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좀 심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에게 여보 나 수술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절대 그럴 일 없어. 왜냐하면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오빠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술 잘못될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설교입니다. 제가 아직 사실 온전치가 않아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앉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가장 흔한 유혹은 염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는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염려를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떨쳐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은 염려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염려만 잘 버릴 수 있다면, 염려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0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가 지금 염려로부터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요, 원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염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샘플을 통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데요. 이 첫 번째 샘플이 새입니다. 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이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매점에서 비둘기 밥을 팔았는데요. 그걸 사서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때는 참 그것이 재밌어서요. 이 학교 끝나면 항상 친구들과 공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비둘기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오며 또 추우며 사람들이 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비둘기들이 언제나 살아있었고 비둘기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비둘기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비둘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비둘기들을 직접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모든 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새도 농사짓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직접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새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직접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샘플은 길에 피는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꽃들을 누가 그렇게 이쁘게 입혔습니까? 꽃들이 자기 옷감을 직접 짜서 입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꽃이 필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무늬로 손수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샘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것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가만히 놔두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감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새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꽃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이상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전능하신 분, 그 전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그때마다 맞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막강한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딸들은 재밌더라고요. 이 학원 늦게 끝나면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것도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달랑 핸드폰 문자 하나 남깁니다. 빨리 오삼. 앞에 인사말도 없고 당당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오히려 왜 늦었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 웃긴 건 어쩌다 방을 들어가려고 하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 방입니까? 엄마 아빠 집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얹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또 미안하다고 조용히 나갑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는 어디서 잘지, 오늘은 뭘 먹을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옷은 어떻게 사서 입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은이를 낳고 키울 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계열수에 맞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이 다은이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다 하나씩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녀가 요구하기 전에 부모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때에 맞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엄마 아빠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으로 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이 세상을 다 갖다 줘도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과 그 능력이 모두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염려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함, 그것이 염려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덮어두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새를 만드신 하나님이 새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같이 사소한 꽃 한 송이도 끝까지 잎이 시는 것 같이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 역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 그 염려를 계속 박살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키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고 염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키가 커집니까? 만약에 염려해서 제가 키가 컸다면 3m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앉은 키나 선 키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에서 풀리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염려를 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염려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오히려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염려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8절에요, 마귀가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염려를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악한 마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전략,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염려하게 되면요,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염려의 헬라의 의미는 나눠지다, 찢다라는 뜻입니다.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염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그 시간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찢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에 묶여서 하루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시면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이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염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염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염려하신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이 아담스가 쓴 당신이 항상 염려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훔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오늘만을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은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루치에 충분한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량은 하루치입니다. 그리고 내일 역시 내일의 하루치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내가 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 가운데 묶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